우리가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어떻게 만드셨는가, 이것이 창세기의 주된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신 것에 대해서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의 모델이냐? 하나님의 모델이에요. 우리를 보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동물하고 전혀 다르지 않아요. 다른 게 보통 많은 게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형상은 모양이잖아요. 겉으로 드러난 것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근데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은 거죠. 그러면은 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 그 안에 오늘로 말하면 성령을 불어넣어 주셨을까요?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도록 우리 인간을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곳을 가든지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게 이제 종교라고 볼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을 잘못한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는데, 과거에 원시 시대라고 봐도 될 거예요. 근데 동물을 숭배하는 거예요. 뭔가 하나님을 향해서 찾고자 하는 그것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든 절을 다니든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어요. 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 안에 영을 불어넣어 주셨기 때문에. 그건 누구나 다 자연스러운 거예요. 두 번째가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어 놓으시고 에덴 동산을 만들어서 그곳에 살도록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에덴 동산 그러면 대부분이 공원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각종 열매를 아름답게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걸 먹고 살게 해주셨어요. 근데 정말 에덴 동산은 어떤 곳일까요? 에덴은 낙원입니다.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장소, 이런 뜻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먹을 게 많아 그럴까요? 아름다운 풍경이 있어 그럴까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게 에덴 동산이에요. 우리의 진짜 기쁘고 즐거운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예요. 우리가 어린 아이들을 보세요. 우리가 볼 때는 아이들이 노는 거 좋아하죠. 먹는 거 좋아하죠. 갖고 싶은 게 있죠. 근데 엄마를 떠나면 어떨까요? 다 버리고 엄마 따라갑니다. 열심히 놀다가도 엄마가 안 보이면 웁니다. 아니, 먹을 것도 많고 놀을 것도 많고 장난감도 많은데 왜 울을까요? 아이들은 어머니 떠나면은 죽는 줄 알아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으면 좀 환경이 안 좋아도, 좀 부족함이 있어도 우리는 즐겁고 행복하게 살게 하나님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곳이 에덴이에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있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고 했어요. 이 땅에서, 여러분, 이 땅도 소중하고 우리 육체도 소중한 겁니다. 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 땅은 그 당시에 에덴 동산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서 충만하고 모든 것을 다스려라. 여러분, 창세기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든 모습이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뱀이 찾아옵니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그걸 따먹으라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은 먹을 게 풍족합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의 나무는 따먹을 필요가 없고 그걸 볼 필요도 없어요. 근데 뱀이 속입니다. 너도 하나님처럼 된다. 안 죽어. 아니, 하나님이 죽는다고 했는데 안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따먹습니다.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 따먹는 거예요. 그때 결과는 뭐였을까요? 하나님처럼 됐을까요? 아니면 망했을까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오니까 아담 하와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무서워진 거예요. 두려워졌어요. 그리고는 나무 사이에 숨었다고 나와요. 그럼 여러분 지금 동산에 살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보고는 두려워서 나무 사이에 숨어버려요. 두려워한 거예요. 하나님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지만 나오지도 않아요. 결국은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걸 따먹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어요. 근데 아담 하와가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그럼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우리가 볼 때 안 죽었어요. 그러면 정말 안 죽었을까? 우리는 죽음을 육체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 죽음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관계가 깨진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그럼 그들의 삶은 어떨까요? 그때부터 고통이에요. 즐거움 사라졌어요. 그들이 육체적으로는 숨을 쉬고 살고 있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죽음이에요. 그래서 죽음을 성경은 뭐라고 할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끊어지고 더 이상 하나님과 관계할 수가 없어요. 그럼 그게 뭘까요? 그게 지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제가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읽었는데 한번 1절을 한번 보십시오. 에베소서 2장 1절이에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준 말씀이에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자, 지금 이 말씀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에요. 그들은 살아있어요. 에베소 교회는 성도들이 모여서 한참 부흥될 때예요. 그런데 그는 누굴 가리킬까요? 예수님을 가리키 예수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이 너희는 누굴까요? 에베소 교회예요. 그럼 에베소 교회는 이방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근데 그 이방인들에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여기에 죽음은 육체적인 죽음일까요? 영적인 죽음일까요? 영적인 죽음이에요. 이방인들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게 죽은 거예요. 죽었던 너희를 예수님 안에 살렸다는 것입니다. 오늘로 말하면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고 안 믿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죽은 거예요. 그러면 왜 죽었다고 했을까요? 지금 죽어가는 게 아니에요. 죽었던 사람들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전에 이방인들이잖아요.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내용을 보시면은 크게 두 가지의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그때에는 이렇게 나와요. 그게 뭐냐 하면은 오늘 2장 1절 다음에 2절을 봐요. 그때에라고 나오죠. 그때는 뭘까요? 하나님과 멀어져 있었을 때,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있었을 때를 이야기해요. 그때, 이것이 오늘 12절에 보면 그때에 이렇게 나와요. 앞에 나오는 것은 너희들은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들이야. 육체로는 이방인들이야. 이걸 지금 바울이 설명하면서 구분을 설명해요. 유대인들은 할례 받은 하나님 백성 선민들이에요. 그 너희들 할례 안 받았잖아. 너희들은 이방인들이야. 지금 여기에는 소아시아 지역이잖아요. 에베소는 오늘에 보면은 소아시아 트리키에의 거의 중심이에요. 그 당시 수도예요. 근데 그게 큰 교회가 세워졌단 말이에요. 그들에게 지금 바울이 2000년 전에 이 말씀을 했습니다. 그럼 그때 이방인도로 있을 때 예수 믿기 전에 그들이 어떤 상태였는가? 그때에 나오죠. 2장 2절에도 그때에 앞에 내용도 이런 보시면 이해가 됩니다. 오늘은 12절부터 그때의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게 뭘까요? 죽음이에요. 그리스도를 떠나서 사는 그 자체는 육신은 호흡을 하고 살지만 그걸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는 그때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의 밖의 사람이라. 이건 죽었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의 언약의 대의에는 외인이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소망이 없어요.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육신 죽으면 그것으로 영원한 죽음이에요. 그 뒤에 나오는 거 보면 하나님도 없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상관없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너희들은 살았다는 거예요. 그때에는. 그럼 그걸 뭐라 그래요? 2장 1절에 보니까 그게 죽음이에요. 오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이거 모르죠. 우리도 전에는 그랬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상태에 살아가는 것은 실제로 죽음이에요. 왜 그럴까요? 죽음을 향해 가고 있잖아요. 오늘 여러분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상태에 살면 여러분들이 육신적으로 살아있죠. 영적으로는 죽은 거예요. 그러면 이 육체적인 죽음은 어떻게 될까요? 죽음을 향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살아가요. 죽으면 끝이라 그래요. 그럼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우리의 삶은 소망이 있잖아요. 그럼 그 소망이 뭐예요? 우리는 영원한 나라를 위해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영생을 향해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천국이에요. 그 천국이 뭘까요? 에덴 동산을 하나님이 다시 회복한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어떨까요? 그게 13절에 나옵니다. 이제는 그것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고 이제 구원받은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하나님과 떨어져 살았죠.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하나님을 알게 된 거죠. 뭘로 가능했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흘린 피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대한 내용이에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화목하고 화평하게 그 관계를 이어준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은 중보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되시고 인간도 되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몸으로 오신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하신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것은 왜 예수님이 그냥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면 되는데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화평하게 됐을까요? 그게 오늘 이어서 나오는 오늘 내용입니다. 그래서 바로 나오는 내용이 14절 봐요. 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분은 우리를 화평하게 하신 분이에요. 그럼 화평이 뭘까요?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신 거예요. 그 육체로 하셨다는 것은 자기 몸을 희생하셨다는 내용이에요. 우리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자신이 그 십자가의 고통과 고난을 받으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을 대신 받고 대신 죽어주신 거예요. 그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마친 담을 자기 육체로 자기 몸으로 희생하심으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고 화평하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았던 그 에덴 동산이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된 인생을 살도록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니까 막힌 담이잖아요. 왜 이 담으로 막혀졌어요? 죄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왜 예수를 믿어야 될까요? 이 담이 무너지고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돼서 에덴 동산의 삶을 우리는 누리는데 그게 완성된 나라가 천국이에요. 하나님 나라예요. 그럼 이 땅에서는 어떨까요? 경험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어떠한 것인지를 이 땅에서는 완전하지 않지만 맛을 보는 거예요. 맛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음식을 하다가 맛봐야 안 봐요? 그럼 짜구나 맛있구나. 근데 제가 이제 지난주인가 하여튼 음식을 먹으면서 어른들하고 그 이야기 했어요. 국물을 내가 딱 뜨잖아요. 근데 처음에 맛을 보잖아요. 왜 이렇게 맛있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 국물 다 먹어요. 근데 맛을 봤는데 아니야. 그럼 먹을까 안 먹을까? 너무 짜고 매워요. 저는 짜고 매우면 거의 입이 안 맞아요. 하늘나라를 맛보는 곳이 어딜까요? 여러분들의 가정이 돼야 되고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 안에서 우리 맛보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의 소망은 어떻게 될까요? 절대 이 땅에 소망을 둘 수 없어요.
영원한 나라의 소망을 두고 그 나라에 가면 어떨까요? 완전한 에덴 동산이 이루어진 곳이에요. 그 여러분 설명이 다 나오잖아요. 계시록 21장부터. 우리는 그곳에서 왜 우리가 그곳은 천국이고 낙원일까요?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에덴 동산의 회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66권을 창세기부터 해가지고 원을 그리면은 창세기하고 가장 끝에 가서 가장 가까운 것이 계시록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이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근데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그걸 맛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다시 이 땅에서도 회복된 삶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왜 그게 가능했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피로 가능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가복음 15장 34절 38절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예요. 십자가에 못이 박혔습니다. 근데 34절부터 예수님이 제9시에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어떤 소리를 지르느냐?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크게 부르짖고는 숨지시니라. 근데 그 뒤에 나오는 내용이 뭔 줄 아세요? 이에 성소의 휘장이 위부터 아래까지 둘로 쪼개졌다고 나와요. 그럼 여러분 이 휘장이 뭘까요? 그 당시 성전 안에는 지성소고 지극히 거룩한 곳이 있고 그곳은 대제사장만 들어가요. 1년에 한 번씩. 우리의 모든 죄를 1년에 한 번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대속죄일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러면 그 당시 이제 그 속죄의 제사를 드린 모든 것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때. 근데 그 사이에는 휘장이 있어요. 휘장은 커튼이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두께의 휘장입니다. 뭐 양가죽 이런 거 생각해 봐요. 그걸로. 근데 그걸 만드는데 어마어마한 시간이 걸려요. 근데 사람의 힘으로도 이거 움직이기 어려워요. 근데 그 일을 대제사장만 들어가요. 만약에 다른 사람이 들어갔다 그러면 그 곳에서 직사해요. 제사장도 죄를 회개하지 않고 들어가면은 그 거룩한 지성소에는 들어가서도 거기서 죽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대제사장이 이제 지성소로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러 가면은 그 발에다가 끈을 묶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제사장의 옷에 방울을 다 달아놔요. 그럼 가서 이제 제사 의식을 행하잖아요. 대제사장이. 그러면 이제 방울 소리가 딸랑딸랑 나겠죠. 아, 지금 제사를 잘 드리고 있구나. 근데 밖에서 제사장들이 듣는데 방울 소리가 안 들려요. 그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즉사했다는 거예요. 쓰러져 죽었다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아무나 들어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걸 줄로 당겨가지고 데려와서는 장사 지낸 거예요. 그만큼 거룩한 것이. 이건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 앞에는 죄를 가지고는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순간 그게 위부터 아래로 쫙 쪼개져 버린 거예요. 갈라져 버린 거예요. 그럼 지성소와 성소가 하나가 된 거잖아요. 그 사람이 죽었을까 안 죽었을까? 아무도 안 죽었어요. 왜 그럴까요?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인간의 모든 죄를 해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예수님을 통해서는 예수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그게 효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사함을 얻게 되고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직접 가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영적으로는 우리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구주로 오셨지만 또 하나 이야기했어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도 이곳에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는 거예요.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이게 하나님과 화평하게 됐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되어졌다. 그래서 여러분 이어서 계속 말씀을 보시면은 17절부터 19절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 하나님과 화평하게 된 그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이죠. 어떻게 보면 17절에 보면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주시고 평안이 오는 거예요. 주 안에서. 그래서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 평안이 아니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평안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예수님 안에서 평안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가정도 예수님 안에 우리가 거하면은 하나님과 여러분 관계가 다시 회복이 되면 그 가정은 평안한 가정이 되는 거예요. 화목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또 18절 보면은 그 결과로 하나님과 화평하고 화목하게 됐을 때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18절 그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된 거예요. 당당하게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보혈의 능력으로 씻음 받았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하나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나가요.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었느니라. 그럼 이게 어디까지 될까요? 천국까지인 거예요. 우리는 당당하게 하늘나라 들어갈 수 있어요. 누구 때문이에요? 예수님 때문이에요.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소멸됐기 때문에, 담이 무너졌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롭게 오늘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까지 담대하게 나갈 수 있게 된 거죠. 아담 하와가 범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당당히 나왔어요? 숨었어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당당히 나가는 거예요. 하늘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 조건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피 흘려 우리 육체를 대신해서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내가 믿고 영접할 때 정말 우리 안에는 이 평안이 오는 거예요. 자유함이 오는 거예요. 이 자유함이에요. 자유함. 여기 평안이라는 말은 자유함이에요. 그리고 해방이에요. 그게 패했다고 나오잖아요. 허셨다는 내용이 뭘까요? 풀었다는 내용이지. 하나님 관계가 풀린 거예요. 꼬인 것이 풀린 거예요. 우리가 당당하게 자유롭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완성된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19절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의 가족이 된 거예요. 이 영원한 복을 누리는 것이 이 땅에서도 우리가 맛볼 수 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완성되는 것입니다. 결론이 뭘까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원수됐고 죄로 막힌 우리가, 죽어 있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된 이 은혜, 이걸 입은 우리 고난주간을 통해서 이게 그냥 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이루어졌구나, 이걸 여러분들이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이게 능력이에요.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시작을 한번 여러분 11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어떻게 하라고요? 생각하라. 여러분 생각을 해야 돼요. 이 생각이라는 말은 두 가지 더 의미가 있어요. 기억하라. 또 하나는 기념하라는 거예요. 그럼 왜 기념하고 기억해야 돼요? 그 은혜를 잊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걸 잊으면 어떻게 될까요? 속는 거예요. 또 세상에.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는 됐지만, 그러니까 하나님과 멀어지면 어떻게 돼요? 죽은 인생을 사는 거예요. 썩은 인생을 사는 거예요. 헛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은 받았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뭘 생각해야 돼요? 십자가의 은혜를. 그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셨는지. 여러분 그 은혜를 회복하게 되면 지금 여러분들이 많은 어려움도 있는 사람 있고 문제가 있는 사람 있고 아픔 있는 사람 있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다시 회복하면 평안이 오는 거예요. 하나의 관계가 회복되니까 기도하고 항상 주님과 임마누엘로 함께 살아가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고난주간을 통해서 여러분 이 은혜를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